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서 부활의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진짜 그 향기가 나십니까? 예, 우리 동부교회 안에 부활의 향기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의 흔적이라는 표현을 아마 아실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세월이 지나가요. 그러면 반드시 그 지나간 세월에는 자취가 남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윤산을 산책을 하는데요, 뒤에서 누가 저한테 저를 부른 건 아니었어요. 그냥 뒤에서 누군가가 아저씨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제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뒤를 바라봤어요. 바라봤는데 저를 찾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좌절되는 거죠. 저를 불렀으면 덜 좌절됐을 텐데, 아저씨 부를 때 저랑 같이 길 걷던 사람들 다 뒤를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안에 포함이 된 거죠.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청년이라는 말을, 이 청년이라는 말에 반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내가 벌써 이제 아저씨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서글펐습니다. 돌아와서 제가 목욕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는데요, 야, 제 얼굴에, 여러분 자세히 보려고 하지 마세요. 제 이마와 미간 사이에 세로 줄 세 줄이 있거든요. 이 세 줄이 왜 생겼냐면 제가 집중할 때 보이는 습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설교를 준비할 때든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든지 또 깊이 생각하고 기도할 때든지 자꾸 여기 이렇게 찡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자국이 좀 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월이 그만큼 지나고 나니까 이 자국이 너무 진해진 겁니다. 아, 이게 세월의 흔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보세요. 주름이 보입니까? 예, 보이세요? 예, 이 주름은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함축하는 주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많이 웃으면 웃는 선을 따라서 선한 주름이 생기고요. 많이 울면 우는 선을 따라서 슬픈 주름이 생기고, 또 짜증 많이 내면 짜증선을 따라서 부정적인 주름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죠. 과연 여러분들이 본 방금 전 옆 사람의 이 주름선은 어떤 주름선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요, 그가 출애굽할 때는 청년이었어요. 아주 젊은 청년이었는데 그가 광야 40년 생활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할아버지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얼굴의 주름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여호수아의 주름은 그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면 쉽게 상상이 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여호수아의 인생은요, 전반부 인생이 있고 후반부 인생이 있어요. 그의 전반부 인생은요, 2인자의 삶이었어요. 헬퍼라고 하죠. 돕는 자였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를 도왔죠? 모세를 도왔죠. 그래서 모세의 시종이라는 표현을 봤는데, 그는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새벽부터 늦은 밤 시간까지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았죠. 특별히 모세가 가는 곳에 늘 여호수아가 있었고요. 모세가 하는 말 여호수아는 늘 귀담아 들었고, 모세가 하는 행동, 심지어 모세의 표정까지 그냥 늘 함께하는 게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굴 닮을 수밖에 없을까요? 예, 모세를 닮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랬던 그의 인생 후반전은 어떻게 변하느냐? 1인자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됐어요. 중요한 건 그가 1인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대표가 됐다고 해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여전히 똑같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에 그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리더가 됐다고 해서 변한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는 리더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더라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습관적으로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뭐 다 상상에 의해서 그리는 그림들이지만 여호수아에 대한 이 성화를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충격받았잖아요.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었고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호수아를 주인공으로 하는 성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찾아본 거는 단독으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여호수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 사람에 관련된 성화는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추측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그릴 필요가 굳이 없었던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왜 여호수아를 굳이 그리지 않아도 될 만큼 느꼈느냐? 누구를 보면 그를 알 수 있어요? 모세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를 보면 그 모습이 고스란히 여호수아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성화를 그리지 않았을까, 안 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남겨요. 자신의 인생의 요약이면서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인데, 과연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로요, 이전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전의 은혜를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 예, 여러분, 이전의 은혜는 그냥 잊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표현 많이 봤잖아요. 그러므로라는 게 뭐예요? 앞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한 요약이면서 결론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13절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역사의 순간들을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주목하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 뭘 주목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더라는 거죠. 재미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계속해서 한 단어를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또는 나는 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세어보세요. 내가 나는이라는 단어가 몇 번 쓰이느냐? 앞에서 총 14번이나 쓰입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역사가 가능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말은요, 여호수아가 지금 처음으로 한 말이 아니고 조금 전에, 얼마 전에 모세가 했던 말이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나는 비록 그 땅에 못 들어갔지만 이제 그 땅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이런 말을 반복해서 남깁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8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뭘 기억하기를 원했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지금 여기에 그들을 있게 하셨는가를 기억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하라예요. 계속 기억하래요. 왜 모세는 자꾸 신명기를 통해 기억하라고 말을 하냐면, 기억하지 않으면요 너무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쉽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억지로라도 기억하지 않으면 그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고질적인 죄가 있었어요.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죄가 뭐예요? 틈만 나면 뭐예요? 원망과 불평을 했던 사람들이죠. 왜 이들은 이렇게 쉽게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바로 조금 전에 하나님의 기적을 받고 바로 조금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다 잊어버리고 쉽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했던 취약점이 있었던 거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얼마나 큰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심지어 장차 올 미래에 어떤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는지 그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간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기억하지 못하는 은혜의 자리, 망각한 은혜의 자리에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들어올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현실에 대한 원망과 불평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그거를 끊어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영광스러운 미래가 펼쳐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모세는 너무도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된다.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절대 잊으면 안 돼.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소환해내서 반복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지금 말로만 그걸 반복하지 않아요. 말로만 반복하지 않고 역사적인 현장으로 그들을 초청합니다. 그들을 불러 올리고 나서는 그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적 현장이 어디냐? 우리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아멘. 여러분 그 현장이 어디예요? 세겜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왜 세겜이었을까요? 왜 세겜이었을까? 지도를 보세요. 이 지도를 보시면요 세겜의 위치가 보이세요? 이거 눈으로 저장해 놓으세요. 여러분 이 세겜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장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 우리 창세기 12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말하고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세겜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이요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 창세기 33장 20절 보니까 거기도 바로 세겜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의 뼈도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와서 어디에 묻혔느냐? 바로 이 세겜에 묻힙니다. 심지어 저주와 축복이 선포됐던 그리심 신상 그리고 에발산이 있는 그 산이 어디였어요? 거기도 바로 세겜이더라는 거죠. 정리하면 이래요. 여러분, 세겜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중에 한 군데였어요. 언약의 장소였고요, 믿음의 결단이 있던 장소였고요. 따라서 이들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 장소에서 여호수아는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이 세겜 땅 바로 여기에서 그러므로 이전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 세겜이요 등, 어깨라는 뜻이에요. 와, 어떻게 이렇게 뜻이 지어질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이에요? 인생 어깨, 우리 인생 어깨에 이전의 은혜를 항상 올려놓고 살아가라는 거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전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걸 믿습니다. 단순히 이전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에 늘 감사하는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요, 내가 이전의 은혜를 얼마나 내 어깨에 올리고 살았는지를 살펴보면 내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동부교회에 오고 나서 습관적으로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요한 순간들을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제가 동부교회에 처음 와서 설교했던 그때를 기록으로 남겨놨고요, 또 서동시장에서 처음 신방했을 그때도 기록에 남겨놨고, 위임식 했을 때도, 은퇴식을 했을 때도, 처음 임직식을 가졌을 때도 다 아주 생생한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걸 기록에 남겨놨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저와 우리 동부교회 이전에 주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근데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이전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이전의 은혜를 놓치지 않아야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전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이전의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근데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 은혜를 놓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남는 것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겠냐라는 거죠.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C.S. 루이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지성인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평생 독신으로 살아가다가 늦지막한 나이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요. 근데 이 여인이 시한부 선고를 받게 돼요. 이제 곧 있으면 죽게 되는데 이 여인을 아주 열심히 보살핍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여인과 함께 하는데 힘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고통이 컸을 겁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책으로 내기도 하고, 그 책이 다시 영화로도 나오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그의 이 힘들었던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요. 당신의 결혼 생활은 어땠습니까?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늘 대답을 했냐면 제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늘 선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고난이 없어서 하나님이 선하신 게 아니라 비록 고난의 인생이었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이전의 은혜에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행하신 일들, 이전에 인도하셨던 은혜들, 이전에 베풀어 주신 사랑,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거든요. 시편 92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라. 아멘. 보세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신대요.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대요. 무슨 말이냐? 이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아침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아침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밤마다 주의 성실하시고 신실하심에 우리가 웃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의 은혜를 잊지 않으므로 시편 기자가 누렸던 이 동일한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합시다. 이전의 은혜 잊지 맙시다. 다시요. 이전의 은혜 잊지 맙시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가득 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뭘 말해주냐면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러분 앞선 1절부터 13절에 반복하는 단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뭐였어요? 내가, 나는 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24절에서도요 똑같이 반복된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섬기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은 14절도 두 번 나왔고요. 이게 24장 전체를 보니까 18번이나 반복이 되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24절에도요 12번이나 섬기다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섬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늘 섬긴다라는 말을 해요.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섬긴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섬긴다라는 거는요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앞선 내용에서 여호수아는요 지금까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말했어요. 그리고는 이런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결단을 요구하고 있느냐? 그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제발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제발 결정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그냥 쭉 읽으셨지만 계속 읽다 보니까요 저한테 아주 재미나는 게 딱 포착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24절에 보면 마치 여호수아와 백성들이요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으냐? 백성들은요 이제 진짜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다짐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이 다짐이 있을 때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반응을 하느냐? 나는 너희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하고 있는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3번의 신랑이가 나타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동시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지금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런 말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22절 말씀을 보세요.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이 말을 너희 스스로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했으니 이번만큼은 내가 믿겠으니 너희 스스로 증명해내서 이 약속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삶에서 끊임없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 선택했다고 내 스스로 증명해내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다른 것에 눈길을 주지 않는 것, 그게 이런 선택을 한 사람의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냐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금송아지냐 신의 산이냐. 이게 단지 출애굽기에만 등장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질문이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금송아지냐 신의 산이냐, 너희를 어떤 선택을 하겠냐고 끊임없이 묻고 계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매일의 이 선택에서 우리의 결정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섬기다라는 표현에 또 다른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또 무엇인가를 섬길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이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제대로 되어야만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택과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선택해야 할 때 이 선택의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는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택하라는 거죠. 너희가 결단했다면 지금 하나님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 역시도 오늘 지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과거도 중요하지만 현재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과거는 어차피 지나간 시간이거든요. 잘했든 잘하지 못했든 이미 지나간 시간을 붙잡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날은 오늘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도 바로 오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오늘의 열정을 쏟고 오늘의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말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화면에 보여주시겠어요? 과거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거는 은혜요, 미래는 약속이며 현재는 선물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다시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시작. 과거는 은혜요, 미래는 약속이며 현재는 선물이다. 지워주세요. 화면 지워주세요. 자, 다시. 안 할 줄 알았죠? 너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다시 시작. 과거는 은혜요, 미래는 약속이며 현재는 선물이다. 아니, 없애달라니까요. 이분들이 보면 안 돼. 자, 다시 시작. 과거는 은혜요, 미래는 약속이며 현재는 선물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선물을 반드시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생의 아주 경건한 이
순례자가 있었는데 노리치의 줄리 안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분의 시를 볼 때마다 늘 믿음의 결단을 하게 만드는데, 그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 이후에 이런 시를 남겼어요. 우리 시인의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이 시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 주님 자신을 저에게 주소서. 저에게는 주님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님만큼 값지다고 생각하고 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일 제가 주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구한다면 저는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말고 다른 것으로 저에게 채워져서 우리에게는 늘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고 주님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기저기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평생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만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이전의 은혜보다 더 크고 넘치는 은혜의 샘이 우리의 삶에 터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전의 결단, 그 이전에 했던 결단보다 오늘의 이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주님만 시선 고정하고 주님만 선택함으로 주님만 섬기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평생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만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나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전의 은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반드시 주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감사와 결단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